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그런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허와 절망 가운데 외로움과 우울증과 어떤 그런 낙심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는 그 연예인들 알고 보니까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살합니다. 또 그 큰 기업의 총수 아들들이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성인들도 자살합니다. 왜? 그 공허와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느 책에 보니까 하버드대 총장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공허, 우울증, 자살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에 갔으면 꿈도 많고 뭔가 자존감도 크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도 교수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공허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혼돈하고 고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 공허와 절망과 우울과 이런 불안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의 그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요즘은 뭐 먹방이 되었잖아요. TV만 틀면 먹는 거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오락이나 또 여행이나 어떤 사람은 뭐 여행에 미쳐가지고 그냥 뭐 밤낮 여행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견디질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또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의 기쁨이나 성공의 기쁨이나 인간과의 관계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함 속에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지식이 바로 그 앞에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임종 때 유언을 중요한 말 할까요? 쓸데없는 말 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꼭 필요한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의 비밀이 뭔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 존재 정체에서부터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실 때에 그런 태생적 불안과 공허가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평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비결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평안이 충만해야 우리는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혼돈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거다. 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은에 앞서서 사도행전에 그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힘쓰고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그 온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저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왜? 술 취한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히히거리고.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그런 찬양 시를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더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9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확신과 기쁨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명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던져서 그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막 들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애들이 다 싫어해. 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분을 콕 안고서네, 아니다, 엄마는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서 콕 안아줬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런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하지 않겠냐고 하신 것처럼 모든 좋은 거 다 주시고 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또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갈 때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도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세상에 있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연결합니다. 세상은 사실 순종을 어떤 억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실 우리 마음에 죄책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순종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죠?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는 큰 고통을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성도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게 살기 힘쓰고, 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아무 생각 없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해바다, 사해. 사해는 소금바다입니다. 왜? 거기는 갇혀 있어서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바다를 짜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거기는 생명력이 충분해서 생물이 충만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선 어부들이 다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만 멈춰버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해서 계속 흘려보낼 때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곽훈 장로님 네 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뭐 가정 신방도 하시고 하는 거 볼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를 삶에 실천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끊기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해야 될 봉사가 있습니까?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오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때때로는 순종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 같고 할 일 많고 바쁜데 내가 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섬김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 순종이 그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켜 인내도 하지만 봉사도 하고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갇힌 자를 동조하고 있는 소유까지 빼앗기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또 다양한 책들을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봐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학이나 어떤 위인들의 결론도 끝에 가서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그냥 무너져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너 이렇게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쓴 것만 세상 끝날이 오고 종말이 오고 주님 앞에 서도 그것만 남는 거다. 그게 가장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시고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거기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 어떻게 지셨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계명 지켜서 사랑하는 그런 섬기며 삶을 살겠다.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일들은 언제나 넘쳐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아침에 운동을 가느라고 산에 가느라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요 위에서 소막을 하는 분이 그 모기를 잔뜩 사다가 싸놨는데 그거를 이제 안으로 들이려고 잘못 건드려갖고 길바닥으로 그냥 넘어가갖고 한짝 길을 다 막고 뭐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혼자서 땀 뻘뻘 흘리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가다 말고 그걸 다 집어치우고 다 같이 다 그걸 들어서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옷 홈박 다 적셔가면서 같이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힘들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옷을 다 버렸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기쁨이 있어. 왜? 그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언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게 돼 있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기쁨을 뺏어가지만 사랑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길 때 사실 우리는 뭐 사랑 받을 때 어떤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요 사랑할 때 우리가 죄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더 기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에게 아주 아픔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갖고 수년 동안 그를 미워하며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고 그래 어차피 미워하나 안 미워하나 똑같은데 내가 용서하고 하는 대로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순간 용서하고 사랑하기도 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더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우리는 먼저 용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 내가 뻣뻣하게 누가 나 섬겨주기 바라는 거, 그게 잘난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김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그 영혼을 멸망길에서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밑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면 그걸 끌어안고 와서 기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영혼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해가 갈릴리 바다가 뭔 차이입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고 갈릴리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인데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고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천하만민가운데 택함받고 그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한 자녀가 되고 천국기업 상속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사명 감당해서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 상관없이 거의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노목사님이 은퇴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열심히 해서 큰 교회도 해봤지만 큰 교회 한 게 기쁨이 아니고 큰 교회는 그만큼 더 골치 아픈 데도 많은데 내가 진짜 기뻤던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걸 볼 때가 가장 기뻤다. 왜? 야,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저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때 가장 기뻤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보다도 직분이 높거나 뭐 감투가 높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했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교회 초청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늘 섬기기에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식명의 권세를 얻어도 태생적 불안과 공허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평안,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의 괴리는 그 무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으로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18장을 해보시고